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초월적 존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월적 존재, 뭔가 초능력자 같고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사람들이죠.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일반적이지 않은 삶이고 남들하고는 다른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것도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큼 물리법칙을 초월한 그런 초능력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초월자들의 삶,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초월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가요? 초월자의 삶. 난 그런 거 싫고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할 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나는 그냥 내 한 삶, 내 한 몸 잘 그냥 근사하면서 사는 게 나는 최고다. 이런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초월적인 삶을, 초월적인 존재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초월적인 존재의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그 이유가 초월적 존재로서의 초유기체, 그런 우주 근원의 에너지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에너지체를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삶이다라고 불려질 때 입자의 삶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삶. 그래서 뭔가 이 물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입자적 관점이 아니라 에너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 한 몸이 아니라 전체 이 우주와 또 이 자연과 전체 에너지를 다 그 포용한다라고 할 만큼 그런 자연과 하나 되는 존재,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의 그런 존재의 격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제 소망이, 그런 저는 이제 그 목표가 있어서 저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다. 이게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금 수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초월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저 신통력 몇 가지를 가지고 그냥 뭐 예지력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치유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나 뭐 이러저러한 능력들이 있어서 뭐 유체이탈을 하거나 뭐 소위 말해 육신통이라고 불려지는 초능력들, 그런 것들을 발현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그렇게 살면 그게 초월적 존재냐 이거죠.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신통력을 부리는 정도의 존재를 초월적 존재라고 하지 않죠. 초월적 존재란 자기의 인식이 인간의 인식을 벗어나 에너지적 인식으로 내 하나의 개인의 몸의 어떤 나라는 정체성을 벗어나 전체를 품어 안는 근원의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내 한 몸이 내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나고 또 이 인류가 나고 모든 생명체와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에너지적 장을 항상 그 관점으로 보는 인식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는 삶이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신통력만 몇 가지 깨우쳐서 남들 그냥 위에 군림하면서 뭔가 내가 신으로, 나만 신으로 다 남들 착취하고 그렇게 뭔가 능력을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없죠. 가장 속물 중에 가장 그 나쁜 케이스로 얘기하면 아주 그 속물 중에 속물이다. 가장 물질적인 존재인 거죠. 자기 한 몸밖에 모르는 암덩어리 같은 암세포 같은 존재로 그 능력을 쓰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라는 인식이 내 한 몸이라는 것을 진작에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다 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초월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피곤하겠다, 그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에너지 그 유기체를 만들면서 계속 수련을 하다 보니 점차 그런 쪽으로 눈이 열려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공감 능력 공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체가 나는 딱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진 에너지만 나야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들을 다 내가 포용하고 그 에너지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융합되는 느낌들을 쫙 다 내가 느껴갈 때, 그렇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온갖 가지 에너지들을 다 내가 포용해서 그게 하나의 조화롭게 융합되는 과정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이 초유기체구나. 상극이 느껴질 만한 서로가 대립되는 에너지들조차도 서로가 절묘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게 중간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중간 매개체들이 또 다른 것들하고 상극이지만 절묘하게 조화롭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중첩됨으로써 이게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게 내 한 몸의 어떤 에너지들이 유기체로 모여지는데도 절대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 뭔가 이렇게 다 필요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더라 이거죠.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뭉쳐졌을 때 세상이 가장 완벽하냐, 안 그렇다 이거죠. 이쪽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쪽 세상에 또 다른 나와는 이념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정반대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댈 만큼 굉장히 앙숙인 사이로 상극인 사이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 상극들이 만나면 서로가 그냥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것 같아도, 이게 상극이 없으면 또 서로가 존재의 어떤 그게 급속도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완전히 그거조차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그 균형점이라는 게,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거죠. 낮이 있으면 밤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상보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상극이라는 존재들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절대로 그것들이 반갑지 않죠. 그런데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거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유기체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고 나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한, 나한테는 해롭다라고 느껴지는 것조차도 유기체 전체에게는 이로운 것들로, 다 필요한 것들로, 다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합해서 공유결합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쁜 편, 소위 말해 내 입장에서는 적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내가 유지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체가 아주 필수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오히려 그런 적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원수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느낌들이 공유된 전체 유기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뿌리칠 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다름을 품어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게 됐을 때 초월적 존재다. 개인의 어떤 한 신분을 넘어선 존재로 내가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초월적 존재라는 그 개념을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초월적 존재까지는 생각을 계속 그렇게 수련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두지 않았는데, 점점 수련을 하면 할수록
아, 이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초월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모든 다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 한 몸에 내가 꼭 필요한 나의 요소들만이 나가 아니라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한테 해롭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전체 나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구나를 알아차릴 때 이게 곧 나였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원수를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할 땐 내 진짜 원수인데 나는 저 원수를 그 율법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원수가 아니었더라 이거죠. 나의 가장 반대될 요소들인 알고 보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원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비폭력주의다 할 때 무조건 뭐 다 이해만 하고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사람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큰 존재, 내가 더 큰 존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로서 계속 내 가슴이 더 커지고 나의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나의 이 한 유기체로서의 나의 이 몸에 국한되지 있는 내가 아니라 더 포용해 나가는 나의 존재들이 더 커져가는 그 느낌들을 내가 하나씩 알아차려가는 지금 과정이다. 그 느낌이 들어서 되게 소중한 느낌이 들어요. 당장은 귀찮죠. 당장은 막 그게 나한테는 그 해로운 요소들로 오니까 그게 막 내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점점 눈을 키우고 보면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지리산에 올라와서 제가 천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것들, 천일의 약속을 함께 하고 있는 것들 하고 이렇게 좀 적어봤더니 지금도 심하게 물어대고 있는 모기부터 벌에다가 온갖 그냥 그 벌레들이 산속에서 아주 나를 못 살게 할 만큼 뭐 진드기부터 뭐 그냥 이렇게 문득 보면 그냥 흉터 자국들이 막 곳곳에 많이 남아 있을 만큼 예기치도 못했던 온갖 벌레들의 어떤 기습을 당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 가려운 것 뭐 물론 뭐 귀찮고 나한테 또 되게 좀 성가시고 해롭고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들은 당연히 이 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문득 적어보다 보니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일의 약속을 이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있게 한 것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경험한 것들 이렇게 적다 보니 그런 날파리 하나까지도 다 나에게는 소중한 내가 되게 만들기 위한 요소들로 다 쌓여가더라 이거죠. 그것들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요소들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문득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해지더라고요. 모기, 벌, 나비, 지렁이, 뭐 달팽이, 뭐 개미들, 뭐 온갖 가지 곤충들 비롯해서 뻑국새, 매미소리, 또 고라니, 꿩, 뭐 일일 일뱀으로 나타나는 뱀들부터 지리산에서 늘 오르락 내려가면서 만나는 모든 자연들이 내가 때로는 미끄러지고 또 넘어지고 다치면서 피도 나고 그랬던 바위도 때로는 소중하고 그렇게 추억 속의 한 장면들로 기억될 때는 얘들이 다 나를 만들어준 하나하나의 요소들이었구나가 느껴진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 어떤 것 하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죠. 다 나에게 소중한 하나의 인자들로 내가 만들어지게 구성되게 되는 어떤 요소들로 나한테 와준 것들이구나. 천둥 번개가 그렇게 치고 이 따가운 햇살이 이렇게 내려지고 땀이 그렇게 흘려내리고 수많은 기억들이 있죠. 겨울에는 겨울대로 얼어붙은 땅에 내 발자국들이 하나하나가 다 남아있는 것들.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해요. 공룡 화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발자국이 얼어붙은 내 발자국 할 때 그 얼어붙은 발자국들, 그리고 또 눈길에 빙판길에 소복히 또 쌓인 눈에
뭐 이것저것 경험을 다 하면서 그 수많은 날들,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함께 보냈다라는 그 모든 장면들이 쫙 이렇게 흘려 들어올 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적는 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필요 없다고 느껴졌던 것들, 귀찮다고 느껴졌던 것들조차도 나를 만드는데 다 필수 요소로 나한테 와준 것들이구나, 고맙다 하고 봐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보는 눈이 열릴 때 초유기체로서 초월적 존재로서의 내가 비로소 커져 있는 내가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렇게 나의 존재감이라고 나의 정체성이 조금씩 열려가고 넓어질 때 내 몸 하나에서 느껴지는 오감과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이 지각들이 내 몸에서만 느껴졌던 나의 그 정체성을 넘어섰을 때 망상 활성화 체계가 다른 게 열리거든요. 초감각적 지각도 다른 지각 체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나라고 딱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내가 된다고 했을 때 딱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늘 그런 관점으로밖에는 못 살고 늘 그런 어떤 행동들만 하게 돼 있는데,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점점 더 커지고 포용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수록 상대와의 교감 능력, 공감 능력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면서 온전히 그 상대와 동일시되는 것들이, 내가 그 상대가 나다라고 하는 동일시가 온전히 그 상대에게 내가 빠져서 나도 못 태어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존재들의 그 상태를 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내 가슴이 넓어진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럴 때 공감 능력이 커져 가지고 그 공감 능력이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나도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다 끌어안아 줄 수 있으면서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에너지들이 더 넉넉하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도 나도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내가 그 사람을 에너지로서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내 그릇이 작고 딱 고만고만하면 늘 티각태각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딱 똑같이 돼버리면 나도 뭐 도찐개찐 그냥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느낌밖에는 안 드는데, 그 진정으로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한다라고 더 큰 가슴이 됐을 때 품어 안는데 그 내 뜨거운 에너지가 상대에게 그 사람의 식어 있는 에너지를 데우고도 내 에너지가 식지 않을 만큼의 넘쳐나는 에너지들이 됐을 때 치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게 안 됐을 때는 누구를 좀 치유하거나 상담하거나 하고 나면 내 기가 빨린다라고 할 만큼 제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들을 계속 받아오면서 그게 늘 그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이 치유 행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 상태에서 골병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넉넉하게 넘칠 때 치유하고 남는 에너지들이 충분히 나도 정화시키고 남을 수 있는 에너지들이 넘쳐나야 그게 상대가 치유가 되고 나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데, 그것 딸랑 내 그 잔고가 얼마 안 남은 거 다 퍼주고 나면 나는 항상 나도 허덕이게 되면 그게 진정한 치유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초유기체가 되고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것, 초월적 존재로 산다라는 게 내 격이 그만큼 더 좀 높아지고 더 큰 내가 된다라는 걸 경험하는 건데, 그게 가만 봤더니 지금 겪고 있는 이 소소한 내 삶의 일상 중에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한계 지어져서 내가 거부하고 싶은 나의 반대적 요소들,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존재,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해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들을 보는 시각들이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 시야를 더 큰 존재의 시야로 보면 다 모든 게 합력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하면 내가 그 존재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 눈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요즘은 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그저 육신통이라고 할까, 뭐 예언을 하고 뭐 남을 치유하고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 그냥 유체이탈하면서 막 그런 이런저런 초능력을 쓰는 존재가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더 근본적으로 봤더니 내가 넉넉하게 더 큰 내가 된다고 했을 때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문득 천일의 약속 동안 내가 나와 함께한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걸 쭉 적으면서 느껴봤더니 소중한 것들이다. 참 이런 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천일의 약속 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 지긋지긋한 진드기들 맞아 기억나. 이런 게 이제 한편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게 나를 만들어낸 요소들로 그게 작용을 했다 이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뭐 맨날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선선하고 늘 좋은 날들, 좋은 시간들만 기억이 됐다. 그럼 천일의 약속을 이렇게 지낸 거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근데 이런 혹독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들 내가 겪을 때마다 그런 게 하나하나 다 경험으로 쌓여지는 게 알고 봤더니 참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난관을 극복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내 훈장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문득 느껴지더라 이거죠. 요즘 제가 달래랑 같이 안 올라오고 달래는 우리 딸내미한테 가 있어서 같이 올라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참 어떤 때는 아쉽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달래랑 함께 다녔던 그 산길에 막 뛰어놀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렇게 다 천일의 약속에 함께한 모든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문득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게 벌써 지나간 시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문득 지금도 이렇게 산길 올라오는데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달래 발자국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보이면 달래 발자국이네 이렇게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지나보면 살아온 모든 날들의 한 순간순간들이 문득 그때는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던 날들 같은, 나한테 필요 없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다 그립고 소중했던 한순간 그때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 같은, 또는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하나의 나의 원자들,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구성 요소들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참 소중한 게 느껴지죠. 그것들이 다 그렇게 한 번씩 적어보면 나를 만들어준 것들, 지금 현재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비로소 그때 보이더라 이거죠. 그때 우리가 더 큰 내가 문득 그때 내 격이 조금 더 큰 격으로 보는 시각들이 열려간다. 그걸 우리는 계속 확인할 때마다 맞아, 이 또한 내가 품어 안는 그게 지금은 내가 얘가 귀찮고 또 이 상황이 나에게는 되게 좀 힘든, 버티기 어떤 그 힘든 어떤 상황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래 이것이 또한 나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재료였구나 라고 보는 시각으로 하나씩 그걸 품어 안는 게 많아질 때 내가 더 큰 내가 돼가면서 초유기체가 된다라고 할 만큼 모든 다름들을 각각의 다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씩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커져가는, 그게 진짜 내가 성장하고 커져가는 거구나. 그랬을 때 초월적 존재라는 말을 붙이는구나. 내 몸을 넘어선 한계가 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뭔가 되게 위대해 보여 라고 할 때는 초월적 존재라고 느껴질 땐 그런 격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저 사람 범인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위대하다, 초월적 존재다라고 볼 만큼 아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격이 다르다 이거죠. 근데 뭐 그 격이 다르다라는 걸 뭐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덤벼가지고는
그런 차원에서 격이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느껴본 느낌으로는 초월적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내 삶에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진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보면서 아 그래 한번 적어보자. 지금 나를 있게 만든 것들이 이제까지 무엇이 나를 있게 했지 하고 지나간 과거에 나를 있게 한 수많은 것들 쭉 적다 보면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거구나라고 느껴지면 지금 현재 귀찮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포함시켜지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살짝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직전까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물지? 모기만 무는 건가? 진드기가 무는 건가? 온통 막 몸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가렵고 부어오르길래 내 몸에서 요즘 그냥 그 꽃향기가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련을 이렇게 호흡을 깊이 하고 하면 몸에서 향기가 꽃향기 같은 향기가 난대요. 벌들이 왜 요즘 자꾸 나한테 달라붙지? 뭐 그냥 막 뭐 그냥 그 쏘려고 달라붙는 게 아니고 와서 그냥 딱 앉아갖고 뭔가 꿀 빨듯이 앉아가지고 근데 쏘는 느낌처럼 따끔따끔해요. 그렇게 벌들이 와서 달라붙더라고요. 왜 요즘은 나한테 예전에 불러도 안 오던 나비들이 계속 와서 몸에 앉기도 하고 왜 자꾸 요즘 곤충들이 자꾸 나한테 달라붙지? 근데 자꾸 무는 건 싫다 이래가면서 이제 되게 귀찮아했는데 제 몸에서 꽃향기가 같은 어떤 꿀 냄새가 나나 뭐 이런 느낌이 문득 들면서 그래 뭐 물라면 물어라 뭐 그렇다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나를 있게 만든 것들이 모기부터 벌부터 하나씩 적다 보니 소중한 것들이구나. 뱀이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뱀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막 딱 때리고 막 하면 얘가 탁 나를 쳐다보면서 좀 왜 그래요 이러면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가라 이러고 이제 그런 그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지를 때린다 이거죠. 그만 때려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면서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뱀의 표정을. 그런 느낌들이 물론 뭐 그 직접 대화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나한테 소중한 느낌으로 와닿는다라는 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다 귀찮다 싫다가 아니라 이 더위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있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이구나.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야 12g이라고 하는 탄소 질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라는 초유기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아니라 10의 28승계 정도의 원자가 모여야 나라는 초유기체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면서 요즘은 천일의 약속 수련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귀찮다 싫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들을 적다 보니 문득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얻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초유기체로 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들이구나. 이게 포용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구나. 공감할 수 있고 포용하는 게 어디까지가 나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느낌들로 이게 시야가 확대되는 느낌이 문득 들어서 오늘은 초월적 존재로 산다는 것, 초월적 존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초월적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니다. 무슨 뭐 우리가 초능력을 막 발현하면서 뭐 신처럼 막 소위 말해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막 아우라를 내고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발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초월적 존재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게 진정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더라 이거죠. 진정한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자기의 격이 더 높은 격으로 더 넓은 가슴으로 넉넉하게 모든 다름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 만큼의 나의 그 자기 정체성이
점점 확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라는 존재감을 이미 벗어난 상태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존경하고 좋아하죠.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문득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월적 존재의 삶을 산다는 게 대단히 무슨 특별한 걸 우리가 바라자는 게 아니라 넉넉한 가슴으로 내 지금 벌어져 있는 내 앞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더 한 단계 넓어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국한된 유기체가 아니라 더 넓어진 존재감으로 내가 확장되는 느낌들이 서서히 갇혀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 아, 이게 초월적 존재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내가 커져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초월적 존재의 맛을 느끼고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비로소 우리는 찾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